네, 마태복음 말씀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먼저 오늘 설교는요, 2017년 12월 10일 날 했던 설교를 참고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깨달았어요. 이 내용이 좀 익숙하다라고 느낌이 들었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많이 진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이사야 40장 말씀을 통해서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어두운 밤길에 그 길을 비춰주시는 별빛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사람에게도 필요했습니다. 이 사람은 남자고요. 이름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은 유대인 남자 중에 1등 신랑감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요셉에 대한 설명,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아멘. 먼저 여기 말씀에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 의로운 사람이란 뜻은 성경 유대인들의 표현인데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잘 기억하고 준수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요, 이 요셉은 교회를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 특별히 더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은 교회 오빠 같은 사람입니다. 교회 오빠 같은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요, 여기 한 가지에 더해서 그는 특별한 장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배려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대충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 오빠 요셉, 신실한 청년 요셉에게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그 약혼자의 이름은 아시겠죠? 마리아입니다. 예쁜 마리아라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약혼자에게 아이가 생겼네요.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기쁜 일이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아이가 아닌 거예요.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믿음 좋고 신실한 요셉에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신실한 교회 오빠가 믿음 좋은 교회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임신을 했네요. 근데 내 애가 아니야. 이 남자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사실 노발대발 화를 내도 시원치 않을 그런 때입니다. 남자 입장으로서.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도 남자가 바람 폈다, 결혼할 사람들 바람 폈다 그러면 이제 그날로 끝장나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노발대발해도 시원치 않은 그때, 특별히 2000년 전 그 옛날
남자들이 그렇게 높이 추앙받던 그 시대에는 남자가 이 상황에서 정말 무슨 짓을 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겠죠. 옛날에는 특별히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화를 내도 시원치 않았을 그 시대에 이 요셉이라는 오빠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조용히 이 일을 아주 조용히 마무리를 지어주려고 합니다. 요셉은 먼저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동시에 율법을 따라서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재판을 받고 돌에 맞아 죽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부터 설명드렸다시피 요셉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너 잘못했어, 너 못했어, 이런 정죄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인 사랑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의 허물도 덮어주고 조용히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 요셉에게 어두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믿음 좋아도 신실해도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리고 인생에서 어두운 밤은요, 모든 인생을 전공하는 사람에게는 전공 필수 과목과 같은 것입니다. 이 과목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실한 사람 요셉에게도 이 어두운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다고 느꼈던 요셉이 앞이 깜깜했겠죠. 그래도 그는 나름 노력했습니다. 나름 자기 스스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최선을 다해서 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의 노력도, 그의 최선도, 그의 고민도 명확한 답은 되지 않았던 그런 때, 그때가 어두운 밤입니다. 바로 그때 한 줄기 빛이 그의 인생에 비춰집니다. 20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우리가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아마도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라는 말이 눈에 띌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자라는 말은 사자 아니에요. 천사를 말합니다. 임무를 맡아서 보냄을 받은 자,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현몽, 꿈에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그 요셉의 꿈속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꿈에 천사가 나와요. 우와, 멋있겠죠? 꿈의 천사가 날개를 쫙 펼치면서 나타나요. 빛이 확 나요. 우와, 멋있어. 대박, 신기해. 그죠? 그런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라는 그 말보다 앞서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이 이 일을 고민할 때, 요셉이 그의 어두운 밤 속에 갇혔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의 고민, 그의 어두운 밤 속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고민 속에, 그 어두운 밤 속에 갇힌 요셉에게 위로하시죠. 뭐라고 위로하시는가? 무서워하지 마라. 얘야,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정말 나름 착하게 성실하게 살았던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런 한 남자의 인생에 날벼락이 쳤을 때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죠. 아무리 착한 교회 오빠라고 하더라도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무거운 일을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무서웠을 것입니다. 이 큰 일을 어떻게 해결해? 어떻게 해결해? 너무나 두려웠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로하십니다. 얘야, 무서워하지 마라.
얘야, 네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너무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민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그 어두운 밤길 가운데 함께 걸어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길에서 나와 함께 걸으시면 내 손을 붙잡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얘야, 무서워하지 마라. 얘야,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렵고 떨릴 때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제가 무서워하지 않게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요셉이 그 어두운 밤길에서 보지 못했던 다른 길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부터 다시 봅니다. 20절 제가 읽고 21절 여러분이 읽고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요셉이 깊은 고민 가운데 잠이 들었습니다. 고민하다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잠들었을 때 주님께서 그 잠 속에, 그 어두운 밤길 속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별빛 같은 은혜를 비추시고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친절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다 지쳐서 잠이 들었던 그 많은 날, 그 많은 밤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깜깜한 어두운 밤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주시고 빛 한 줄기를 비춰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 빛을 내 어두운 밤길에 비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그의 길에, 그의 인생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말씀이 23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말씀은요 22절에 나오는 설명처럼 구약 시대에 한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 한 선지자가. 이 선지자 누굴까요? 퀴즈입니다. 아는 사람 손. 이 선지자 나 안다. 손. 자신 있게. 좀 이따가 퀴즈 할 건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손 드신 거. 아는 사람 있으세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아는 사람 계세요? 자, 힌트. 지난주까지 우리가 봤던 성경책 아시겠죠? 자, 이제 아시겠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을 때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누군가? 그 사람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졌을 때 이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라는 사람입니다. 저 보라색이 유다고요. 중간에 초록색이 이스라엘이고요. 저 위쪽에 좀 이따 설명할 아람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자, 이 남쪽에 저 보라색 남쪽 유다의 왕 아하스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냐?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그쪽 더 위에 있었던 아람 왕이라고 했던 르신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 더 위에 있는 아람이라는 큰 나라, 르신이라는 사람도 같이 내려와서 연합 공격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남유다 왕 아하스, 기뻤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당연히 두려웠겠죠.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바람에 흔들리는 숲을처럼 너무 벌벌벌 떨며 아하스 왕이 두려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렵죠. 나라 한 나라 감당하기도 힘든데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내려오니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찾아왔습니다. 이사야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에게 말씀합니다. 두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 두 나라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요셉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위로하셨던 것처럼 그 옛날 아하스 왕도 동일하게 그 고민 속에 있을 때,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아하스 왕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께 징조를 보여달라고 요청해라. 그 내용이 임마누엘의 예언이 기록된 이사야 7장 앞부분 9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9절부터 볼까요? 9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10절 읽겠습니다. 번갈아가면서 12절까지.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잘 믿을 수 있도록 징조를 구하라. 내가 보여줄게. 믿을 수 있는 징조를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징조를 구하라 한 적이 거의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징조를 구하라. 하지만 아하스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이 정말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하스가 잘 믿기를 진심으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징조까지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럴듯한 말을 하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아하스 왕은 왜 그랬을까? 아하스 왕의 본심이 무엇이었을까?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의지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먼저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도 징조를 구하지 않은 겁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당시의 대제국이었던 아수르 왕을 믿었습니다. 디글랏빌레셀이라는 그 황제를 믿었습니다. 당시에 국제 정세를 보면요, 그때는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이 강성할 때였습니다. 이 대제국 아시리아, 아수르가 서진을 하고 있었죠. 유다,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유다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아까 크게 봤던 지도가 요만합니다. 아시리아는 이만하고 유다는 저기 조그맣게 구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 아하스는 이 큰 나라 아수르, 아시리아를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디글랏빌레셀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제국의 힘을 믿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징조를 구해라고 해도 징조를 구하지 않은 것이죠. 믿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또 자발적으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처음 받은 왕이 믿음이 없었던 아하스였습니다. 이렇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은 두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아하스, 두 번째는 신약시대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질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한 의로운 사람이라 불릴만한 했던 요셉에게 이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그를 위로하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 오케이? 인정? 인정? 그죠? 그런데 왜 믿음이 없었던,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믿지 않으려고 했던 아하스에게는 왜 이 말씀을 주시고 위로를 하시고 내가 이렇게 해줄게라고 왜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왜?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아름다움은 헤세드입니다.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자식이 잘난 자식이든 못난 자식이든 똑같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래 본심의 마음, 그 한결같은 사랑. 그래서 아하스에게도 요셉에게도 그 마음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함께 하십니다. 잘난 자식이든 못난 자식이든 말 잘 듣는 자식이든 말 안 듣는 자식이든 똑같이 은혜와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받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고민, 나의 계획, 내 나름의 노력과 답이 없던 그 길에서 돌아선 사람이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아 누립니다. 내가 혼자 걷는 그 어두운 밤길에서 이제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라고 그 손 붙잡는 사람이 그 약속을 받아 누립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역사적 현실이지만 아하스는 끝내 그 길에서 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어두운 밤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자신의 고민에서 돌이켜서 그가 계획하고 노력했던 그 나름의 계획에서 돌이켜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에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아휴 말도 안 되는 개꿈 꿨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개꿈 꿨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헛소리하고 있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핑계를 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핑계 대지 않았습니다.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꿈에서 봤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보세요. 꿈 꿨어요. 꿈 꿨다고. 꿈 꿨으니까 개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임마누엘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율법을 성실하게 따랐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났었을 것입니다. 그 옛날 그의 조상 요셉이 다윗 왕가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다윗 왕가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옛날 그 조상 아하스가 받았던 그 말씀 임마누엘. 그 아하스가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그 말씀 임마누엘.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말 들어 처먹지 않는 다윗 자손에게 말 정말 안 듣는 그 다윗 자손에게 다시 한 번 더 주시는 요셉에게 주시는 말씀 임마누엘.
그래서 요셉은 그 말씀을 두 번째 받았을 때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어차피 어두운 이 밤길, 나 혼자 벗어나지 못하는 이 길,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 그 주님 손 붙잡고, 내 하나님 손 붙잡고 함께 걷겠습니다 라고 이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요셉이란 청년에게 이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믿지 않았던 아하스에게도, 고민 많던 요셉에게도 주셨던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고민, 나의 고민에서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나의 죄에서, 나의 모든 계획에서, 나의 모든 욕심에서 돌이켜서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별빛 같은, 어두운 밤에 비치는 그 별빛 같은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이 성탄절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은혜가 함께하는 기쁜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잘 믿는 사람이든 고민 많은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두려워 떨 때마다 우리 손 붙잡고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빛한 줄기를 보고 잘 쫓아갈 수 있도록 내 손 꽉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